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옥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서 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에 이제 이르는 다소 이제 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자가, 그 점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종으로 인하여 수익을 올려던 자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자 이제 바울의 일행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그렇게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뭐가 잘못이라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 있겠죠. 약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교를 인정하긴 하지만 유대교가 포교 활동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반하는, 그것을 자제하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 평판이 나 있는 이 로마 시대에 이제 그 평판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유대교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고 또 우리가 개종하거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사람이 전한다라고 해서 이 풍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인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풍속 때문에 이렇게 고발한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 바울이 풍속을 이야기했습니까? 유대교를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 돈 벌 일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이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가 그 돈줄이 끊기게 되자 이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대교 혹은 이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를 혹하려고 한다라고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로마에 복종하고 항복하고 이런 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섬기는 유대교도 그런 것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황제에 대하여서, 로마에 대하여서 오히려 반하고 그리고 또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래의 그 본심을 숨기고,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이제 다른 것들로 그것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수에게 명령하여서 든든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든든히 지키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착고에 발을 든든히 채웠다. 하여튼 뭔가 굉장히 완벽하게 이렇게 억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억압을 당하여야 했는가? 여기 나오는 22절에 매로 치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매를 최대한 40대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40 이상의 매를 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의, 아까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품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이상의 매를 때리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할 짓이 아니다가 유대교의 이제 법이었는데, 로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매를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대나 맞은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착고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갇혀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둘이 모여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그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2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깨어서 잠은 안 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게을러서 누워있고 또 아니면 뭔가 좀 상황이 편해서 누워있고 바울과 실라는 실컷 얻어맞고 정말 이게 난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근데 베드로의 경우에도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은 잠을 주셨고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어떤 성향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이고 바울과 실라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이는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이런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안한 마음과 예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또 예배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고통,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것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스러운 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것,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를 놓고 왔는데 지금 이제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갇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 억울함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썼겠지요. 예배하는 그 마음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까,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이것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들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옥 속에서도 평안과 예배자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창고가 든든히 채워졌다고 했죠. 든든히 채워진 창고가 열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진이 난다고 해서 옥터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문이 열립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물쇠가 열리는 그 정도의 지진이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창고가 뭐 수갑이 이런 것들이 풀어질 정도로 지진이 나겠습니까? 이것은 지진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죠. 사실 이만큼 지진이 났다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다 무너졌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진도 일으키셨고 옥터도 흔들리게 하셨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던 옥에 있는 문들도 열리게 하셨고 이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창고도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개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다 당연하게 밟아야 하는 어떤 일정하게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서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한 가지의 일들은 그저 우연의 어떤 일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도 다 그냥 지진 한번 내셔서 알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한 가지 것들을 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옥중에 갇히는 것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간수가 자다가 깹니다. 한밤중이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자고 있었겠죠. 근데 문들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문들이 열렸으면 이제 죄수들도 도망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로마에는 자신이 가두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죄수가 만약에 도망했을 경우에 그 죄수가 감당해야 될 형량을 그를 돌보고 있는 간수가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법의 내용들을 이전 우리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것이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모의에 의해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착오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형량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수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책임의식과 또 명예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가 군사도시와도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퇴역 군인들을 많이 기원전 한 30여 년경에 많이 이렇게 심어 놓아서 그곳에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간수도 군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명예롭고 책임감 있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인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온 곳이 흔들리고 아마 뭐 열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죄수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지요. 아마도 이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가다가는 더 큰일이 날 수 있겠다 싶었는지 어쨌든 죄수들이 사라지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깨어나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수에게 멈추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땅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수를 살피고 있는 바울의 이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이 바울에게 그 간수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이 안목이 눈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물리적인 역사가 참으로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잡히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죠. 물론 고발의 건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풍속을 이게 전하여서 우리가 받지도 따르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다, 로마에 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했겠지만 아마도 소문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놓은 이 밤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이 뭔가 있나 보다, 뭔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존재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말은 빨리 달려가서 그 앞에 고꾸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빨리 달려가서 고꾸러지는 것. 누가 간수고 누가 죄인입니까? 완전히 이것이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피지배 혹은 억압을 받는 혹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당연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밑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병일 때 병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장의 취미는 무엇이냐면 이병들을 항상 데려다가 담배를 피게 하는 게 그분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일 때 저희 내무반에 전부 다 담배 폈습니다. 안 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시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유일하게 제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뒷창고로 불러내더라고요. 그 병장은 굉장히 등치도 크고 산적처럼 생겼습니다. 정말로 산적처럼 생겼습니다. 저희를 딱 불러내고 이제 자기는 이상하게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앉아서 우리는 이렇게 차렷잣을 얼어 있고요.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입에 물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여기서 지면 나 이제 이병 이제 시작인데 군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왔는데 내가 지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지 않겠습니다. 아주 산적한테 맞을 뻔했지요. 그때만 해도 이제 좀 그 음지에서의 구타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적이 이 이상한 애를 본 거예요. 눈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산적 병장은 굉장히 그 안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누군가 저에게 과자를 주었는데 그 과자는 제가 처음 보는 과자였어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과자. 하지만 이병이 이것을 어떻게 까먹습니까? 나중에 새벽에 화장실 가서 몰래 먹어야 되니까 관물함에다 숨겨놨거든요. 근데 그 병장이 그것을 보고 그날 제 관물함 열으라고 하더니 칼같이 잡혀있는 제 관물함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과자를 찾아서 제 앞에서 야금야금 맛있게 먹던 그런 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담배를 피라고 했는데 제가 안 피겠다고 했습니다. 눈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다시 한번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담배를 피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입에도 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을 테니 때리고 싶으면 저를 때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맞지 않고 저는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있었던 아무것도 몰랐던 제 동기도 함께 담배를 피지 않고 지금도 이제 이 친구는 아직도 흡연하지 않는 그런 친구로 그렇게 살고 이제 나중에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병장이 저한테 잘 대해줬습니다. 병장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팬티도 많고요, 메리아스도 많습니다. 수건도 많고요. 그래서 언제나 제 관물함에 새 것을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로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병 때 술 안 마신다고 원사가, 우리 그 주임 원사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나도 집사인데 네 따위가 왜 먹지 않느냐 이러면서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문에 못 먹겠는 거예요. 또 나 혼자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버텨내고 참아냈더니 한 병장쯤 되니까 이 주임 원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명찰만 집사지 사실은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담 요청을 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런 이제 군대에서의 경험이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은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그들의 가치관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느 죄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마 이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소리를, 그 내용을 이 간수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있다라는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세상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이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있다고 여기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 없다고 여기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사유 속에 우리는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이제 엎드리게 됩니다. 이전의 성경을 보면 아까 베드로 이야기도 그렇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옥의 문을 열어주고 데리고 나가서 이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럴 때에도 주의 사자가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옥에 가두어 있는데 이것을 탈옥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두었고 이제 탈옥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열려져 있는데 이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탈옥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간수의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단어는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어스는 주님,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주여. 간수장이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마치 네가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딸린 식구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각자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면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의 가족들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분명 그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의 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았던 가족 공동체,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그 생김과 나의 삶의 변화가, 복음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당연히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식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일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그리고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루디아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 함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간수의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임시로 잠깐 풀려나서 간수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31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 32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집은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밑에 있는 집은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둘 다 건물이라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나오는 오이코스는 건물 집뿐만이 아니라 가정, 인격적인 그 공동체인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그 집, 오이키아, 32절에 그 집에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간수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족이 된 오이코스,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는 누군가의 변화를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이 가정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개방하고 함께 모이고 가족끼리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예배는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변화를 위하여서 목장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장교회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러한 취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신우회는 무엇입니까? 외로운 회사 생활 속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끼리 해보자, 이렇게 모이는 걸 수도 있지만, 신우회라는 것은 그 모임을 통해서 이 회사 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심겨지고 그곳에서 이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그렇게 목장을 통하여서 가정이, 신우회를 통하여서 회사가,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이웃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이코스,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집, 가정이 믿음을 얻음으로 오이키아, 그가 속한 곳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그 곳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 관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영향력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의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신라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탈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도 교회는 베드로의 그 감옥에서의 나옴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기도하였고 그것이 열어졌지만 이들의 관심은 간수에게 있었습니다. 밤새 자신들의 찬양과 기도를 듣다가 잠이 든 저 간수에게 이들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은 열렸지만 이들에게 진정으로 열어진 것은 간수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방향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한 영혼에게 이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초대교회에서 행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행해지는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확인하며 서로가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축하해주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두 번째는 음식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와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항상 등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침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항상 믿음 속에서 침례를 행했습니다. 백부장의 가족들도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음식을 차려주다라는 것은 그저 밥을 먹었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는 한밤중입니다. 밤 12시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온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같이 밥을 먹는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물론 죄수들이었기 때문에 시장기가 있어서 먹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식을 차려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흔히 쓰는 식탁, 테이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차리다라는 것은 테이블을 차리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이 테이블,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차려주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동일한 단어를, 테이블을 차려주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이 테이블이라는 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가 않고 그저 그냥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에서도 그랬고 또 여기에서 간수의 상황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들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함께 그 주의 만찬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 우리 침례교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기뻐하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헬라어 세속의 저술가들은 기뻐하다는 말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 주로 등장합니다. 헬라어의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 정말 진정한 기쁨, 그런 단어입니다. 아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어제 몇몇 그 지체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좀 교제를 했었는데, 교제를 하면서 밤 10시인가? 그때까지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집 정리해서 부모님들 모셔야 되는데 할 일이 산같이 쌓였는데 또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수요일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제가 치킨을 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즐겁게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야, 이거 애기 새 키우는 집에서 참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이런 바쁜 때에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다가도 한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쁜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치워야 하고, 그리고 뭐 시간도 쓰지요, 재정도 쓰지요, 그리고 그것도 치워야 되는 노력도 쓰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잠 못 자니까는 이제 분명히 칭얼거릴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이렇게 쌓여 있지만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제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즐거울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점심을 먹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뭐 매일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서로 고백하고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거룩한 자로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공중 앞에서 고백을 한 다음에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교제, 식탁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계의 허물어짐, 서로의 사귐을 말합니다. 식탁의 교제는 아무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먹고 마시는 중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시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점심이 물론 마련하기도 힘들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가정을 열어서 우리 가족 안에서 함께 모일 때에 그 속에서 우리 가정이 그 목장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심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지요.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나온 음식을 차려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더니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더니 그 내시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복음의 사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리삼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가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관할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방에 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동의하에 그 지방에서 자신에 대한 재판을 치룰 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그 지방에서는 재판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재판 결과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항소하고 싶을 때 황제인 가이사에게 그것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이 가진 그런 특권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모질게 매를 맞은 이런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면 진작에 자기가 로마인이었다는 것을 감옥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의 해석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의 모든 것들은 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거예요. 갇혀도 그것을 위해서, 풀려도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공적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그냥 내가 두 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관이 와서 이것을 완전히 인정을 해주고 공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어서 내가 나가겠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고 이런 소문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은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것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가 세워놓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안 좋은 인식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이렇게 로마가 잘못해서 나를 풀어내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낼 때 빌립보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가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옥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가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것은 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였던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옥은 이들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와 그들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은 교회였지요. 그들은 그 안에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투옥이 되었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끄집어내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된 나오게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오게 됨, 자유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옥에서 나온 그들은 성전에서도 증거하고 집에서 들어가서 증거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투옥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자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가서 모여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신을 들어서 보니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세상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난 벗어났다라는 것을 옥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간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침례를 베풀고 함께 먹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옥에서 갇혀진 이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이제는 또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또한 서로 위로하고 굳건히 하며 그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옥,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과 억압과 그것을 내 삶에서 누리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조금 더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의 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옥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영혼들 속에,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지역사회든 우리가 관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개개인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개념으로서 이 세상에서 옥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속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간절히 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들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 그렇죠. 단순한 풀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이 변화되게 하여라.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정이고 이웃이고 회사이고 우리의 지역 다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라. 이 하나됨은 경계의 허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목 도모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을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교제하는 것, 그 교제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